여러분 작년 1, 2월 달에 고린도전서를 했었어요. 하다가 코로나19 와서 예배가 자꾸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또 모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 강해를 시작만 해놓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쉴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오래 지속이 되니까 마음이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강해를 한번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공부를 좀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쪼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제가 강해를 하려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놓은 게 40편입니다. 그런데 물론 40편 원고를 아직 다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분류해 놨는데 40편을 진행해 가다가 그게 이렇게 참 안 맞으면 37, 8편이 될 수도 있고 더 이렇게 제가 양이 늘어나면 42, 3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준비는 해놨는데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반기 시작되는 7월부터는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가 한 가지 있냐면 작년에 1, 2월 달에 한 거 다 잊어버리셨겠다.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림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를 다시 좀 보완해서 그냥 그대로는 아니고 이것저것 다시 원고를 정리해 가면서 보완해서 왜 그냥 이어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전체 16장까지 쭉 가려면 그 앞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재방송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다시 원고를 정리해 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처음부터 공부해 나가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강해 수요 강해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중식 간사하고 집사님하고 인터넷에서 제일 단순한 지도, 그리스 지도 중에 제일 단순한 지도, 그러면서도 한글로 돼 있어야 되는, 대부분 영어나 라틴어로 돼 있고 또는 독일어 돼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한글로 돼 있는 지도가 단순한 지도가 잘 없는데 이 지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먼저 보시면 이제 성지순례를 좀 가셨던 분들은 이 지도가 좀 익숙해질 수 있는데요. 요 화살표를 따라와서 보시면 여기에 에게해라고 보이고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지중해 위쪽에 요 바다 이름은 이오니아 해라는 그 바다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 세계사를 배우면 그 건축 양식 중에 이오니아식 이렇게 배울 때가 있죠. 바로 그 이오니아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게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전부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아래로 그 터키에 그래서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 쪽에서 가면 여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아테네로 와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가 있는 이 지역이 원래는 여기 이렇게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여기 겐그레아는 어떤 지명인지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겐그레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머리를 팍팍 밀은 데가 겐그레아인데 이 겐그레아가 포함된 이 고린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그렇죠? 스파르타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육지로 연결된 반도예요. 이렇게 바다에서 뿔쑥 튀어나온 것을 반도라고 그러는데 이 반도 이름이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 고대 역사 논쟁할 때
전쟁을 치르면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주 유명한 전쟁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고린도는 어디냐면 바로 요 병목이 이루어지는 여기 사실은 이제 에게 쪽으로 동북쪽 펠로폰네소스에서 요 동북쪽 이렇게 아주 병처럼 목이 가늘어지는 거기에 이제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원래 고대 시대 때부터 바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고, 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려고 하면은 요 길이가 대략 700km가 돼요. 700km.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 병목이 여기가 아주 짧으니까 여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바닷길을 내주면 참 좋겠죠. 이제 그게 운하입니다. 운하. 이 바닷길을 내주면 좋은데 옛날에는 운하를 팔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 고린도에 가면 지금도 뭐가 있냐면 이쪽에 있던 배가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짐을 내려서 노예들이 지고 산을 넘어가고, 또 그러면 배는 엄청난 인원이 매달려서 그 배를 끌어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그 카이사르, 성경에서는 시저, 가이사, 그렇죠?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가이사나 시저나 카이사르가 다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2000년 예수님 탄생 전에 벌써 여기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운하를 팠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에 거기에 운하를 팔 생각을 한 사람이 카이사르예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운하를 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가 죽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한 2000년 세월이 지나서 1881년부터 1893년까지 한 12년 동안에 운하가 생깁니다. 요 길이가 대략 6km, 그리고 이 폭은 24m. 그러니까 운하가 크지는 않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운하인데 이 사진은 전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색깔이 푸르둥둥하냐면 운하 정면에 서서 버스 안에서 내릴 수가 없어서 그 썬팅이 된 버스 안에서 찍어서 색깔이 저렇습니다. 하나 다시 넘기면 그래서 이렇게 건너다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다 그냥 무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 운하가 파졌어요. 근데 저 운하는 폭이 이렇게 좁아 보이지만 24m니까 큰 컨테이너선이 지나가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바다 깊이가, 저 운하의 깊이가 8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큰 배가 지나갈 수는 없고, 지금은 옛날에는 무역선이 다녔지만 지금은 무역선이 다닐 규모가 안 돼서 주로 작은 관광용 배들이, 이제 유람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운하가, 고린도 운하가 가서 보면 실제로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세계 3대 운하가 있는데 그 파나마 운하가 있고, 이번에 연초에 그 배가 자초했던 큰 그 수에즈 운하, 시내 반도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 이 고린도 운하, 이렇게 세계 3대 운하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한번 꼭 가실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또 교회가 성지 순례를 하면 가시면 같이 가실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의 아주 그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무역으로 발달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발달했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도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무역이 발달해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린도 박물관에 가면 소장품이 바뀌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에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보여드리는데,
이 남녀의 신체를 묘사한 유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은 유물이지만 옛날에는 고린도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걸 일종의 소장품처럼 또 집에다가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오고 가면서 그 남녀의 신체를 만지면서 뭐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자기네들의 신에게 일종의 제의 형식처럼 지내기도 하는 그런 유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는 부흥했어요. 근데 단순히 부흥한 게 아니라 나중에 고린도서를 계속 가면서 보시겠지만 은사도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중에서 은사가 제일 강렬했던 교회.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교회. 그런 좋은 면에서 이런 그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반면에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분란도 많고 온갖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고 그 편지도 성경을 계속 이제 강의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다가 한 편 더, 학자에 따라서는 두 편 더, 그래서 최소 3편 내지 4편의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론, 교회론, 성령론, 여기 고린도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선교학자들은 지난 100여 년, 13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부흥한 우리 한국교회를 선교 역사의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교회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교회 관심사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언제나 성장과 부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실제로 단일교회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고, 장로교회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들, 뭐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명성교회, 이런 장로교회들이 전부 한국에 있어요. 감리교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불리는 광림교회, 뭐 아니면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한국에 있어요. 외국에서는요, 보통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들에도 교인이 한 1000명 이상 모이면 대형교회라는 뜻에서, 뭐 기준이 1000명이냐 1500이냐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최저점으로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그건 초대형교회라고 해서 메가처치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교단을 구분하지 않고 보면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우리 청주에만 해도 몇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많다고 그래도 그 1000명은 또 귀한 거예요. 우리 통합측이 제일 큰 교회가 많은데 그래도 뭐 한 1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 약 9063개 교회 중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100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렇게 큰 교회들이 한국에는 정말 많아요. 세계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좋아만 해야 되느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 교회들이 많다고 해서 과연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성숙했느냐? 이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크다고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중학생 아이가 덩치는 산만한데 그 아이를 성숙했다고 말하나요? 고등학생 아이가
덩치는 산만큼 컸는데 쟤는 컸으니까 성숙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대 말 30대 초반에 우리 자녀들, 청년기의 자녀들 보면 자기는 다 컸다고 자기 주장 강하게 하지만 또 부모의 입장에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성숙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다고 성숙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 미성숙한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가장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안에도요, 법에는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큰 교회라고 해서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해 주는 교회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니 너희들 왜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냐면서 온갖 언론이 지켜보잖아요.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안 지켜요. 목회자들이 교회 재산을 빼돌리는 일들,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 정말 나쁘끄럽게 계속 등장해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또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어떤 성적 범죄에 연루된 사건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가짜 박사학위가 제일 많은 데가 신학이라고 그래요. 너무 부끄럽죠. 논문을 표절하고 설교를 표절하고 이런 일들은요, 이 손가락을 수십 개 접었다 폈다 해도 다 끝나지 않을 만큼 많아요. 덩치만 커졌지 전혀 성숙하지 않은 부끄러운 민낯을 우리가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큰 문제, 교회학자들이 또는 실천신학자들이 진단하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갈등, 또는 목회자와 장로들 간의 갈등, 당회 안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병들고 그러면서 부흥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숫자의 부흥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이루어냈지만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이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요, 해소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회복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위기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이 없는 성장은 너무 위험하다. 차라리 성장이 조금 더디더라도 성숙이 전제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갖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 후원하고 신학생들을 위해 특강을 하고 체프를 가고 장학금을 주고 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어요. 왜 신학교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냐면 이 신학교들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이 사상과 목회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일단은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깊은 수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부탁을 참 자주 드리고 있는데, 성숙한 신앙과 신학이 있어야 교인은 조금 줄지 몰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며 소금으로 살면서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교회론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이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약어가 뭡니까?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고전 그렇게 쓰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고후, 창세기는 창 그렇게 쓰는데, 제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영어로는 first라는 뜻의 일 써놓고서 COR 점을 찍어요. first core. 독일어는 일 써놓고서 KOR 그렇게 쓰고 점을 찍어요. 약자이기 때문에 다 점을 찍는 거죠. 그런데 COR이 됐든 KOR이 됐든 코레아라는 말과 코리아라는 말의 약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고 여기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은 했지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이런 문제 많은 모습들이 마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를 보는 것과 같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2000년이 지나서 이 편지는 오늘 한국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전서의 약자가 라틴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한국의 약자, 코리아하고 약자가 그래서 똑같다. 이거는 신학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는 한국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변화되어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청북교회 수요 예배 열심히 오시는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워서 바른 교회의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긴 편지를 여러 번 써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고 복잡한 교회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초대교회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의 열정이 아주 그냥 든든했던 교회예요.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다양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갖가지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로, 또 가지고 있는 성도 수로,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요함으로 자랑하면서 뽐내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우월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조금 교만해져서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영적 부요함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교회로 점점 변해갔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 등장하는 겐그레아니, 고린도니, 스파르타니, 아데니니, 데살로니가니, 이런 교회들은, 이런 도시들은 다 하나같이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창궐했던 도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헬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그리스인,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에 아주 가득했던 사람들이고, 지혜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그랬죠. 자기네들의 부를 남용함으로써 분쟁과 분파가 크게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영적인 은사 체험이나 영적인 경험은 풍부했지만 그것이 실제 생활로 연결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부흥했고
영적으로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헬라인으로 살다가 교회로 들어와 그리스도인 됐지만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익숙하게 하는 교회였고, 교인들은 세속적인 삶의 방법을 버리지 못한 채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흉내를 내기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커서 현재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미래를 소망하지 못했던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이 놀랍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문제 많던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으면 목회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요, 목회자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를 위한 열정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곧 생명조차도 내놓으려고 결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자꾸 살이 붙으니까 교회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을 위해서라면, 이 목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와 환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분이 바울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유를 지녔으나 자신의 자유 생활까지 유보를 시켰던 분이 바울입니다. 나중에 다 강의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절제시켰던 분이 바로 바울이고, 바울의 이런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싶어서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 신앙의 신학적 정립 등을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속으로, 본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늘 그렇듯이 먼저는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문안 인사. 우리도 예전에 편지 쓰면 본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안 인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카톡으로 하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지만, 옛날에 편지지에다가 편지 쓰면 제가 예를 들어 할머니께 편지를 쓴다. 할머니, 저 제필이에요. 이 춘추 가절의 기체 일양 만강하옵시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쓰는 거예요. 간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일단 문안 인사부터 쓰잖아요. 바울이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에 의해 사도로,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또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연이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동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 따라 나섰어요.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먼저 부르시잖아요. 니고데모를 부르실 때도 먼저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제자들은 응답하면서 주님의 제자요, 사도요, 또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도요, 바울이 어느 날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깨우침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우침을 받아서 갑자기 사도를 되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에 입학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으로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편지를 시작하면서 모든 주의 종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부터 밝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도가 됐고,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님,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 아니지요. 바울이 완벽합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완벽합니까? 완벽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품이, 성격이, 실력이 누구보다 뛰어나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된 것 아닙니다. 직분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잊지 않아야 부름받은 이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생명을 다 바쳐서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신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은 저 사람도, 저 직분자도, 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 그래야 존중하고 존경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교만해져요. 나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면 그 교회는 서로 불편해져요.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서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시선으로 봐주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협력해서 합력해서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은혜롭게 잘 처리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바울은 꿈꾸는 것이고 주님도 그걸 당부하시는 겁니다. 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면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교회에 처음 등록해가지고 불러줄 이름이 없어요.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뭐 권사님도 아니면 우리는 일단 성도라고 불러요. 어떤 직분이 있어서 불러주면 참 편한데 마땅히 호칭이 없는 교인을 부를 때 우리는 뭐 성도, 성도님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라는 이 호칭이 마치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직급, 직분을 못 받은 직급, 계급으로 따지면 제일 낮은 계급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성도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보다 더 아름다운 칭호이고요, 더 앞서는 칭호이고 더 우위에 있는 칭호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라고 정의해 놨잖아요. 물론 교회 안의 직분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 직분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임명해서 받은 직분이니까 거룩하지만 그건 이 땅에 있을 때 직분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직분이 유효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와 부요에 상관없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오늘 본문은 그들을 성도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대단하게 불러주는 이름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재직으로 주신 거룩한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보다 어쩌면 성도의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 게 더 위험합니다. 제가 재직 수련회 때 또는 항존직 수련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세상 호칭 부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한테 뭐 이게 계급은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꼭 집사님을 향해서 장로님이 형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서 반말을 해요, 서로. 또 그 집사님은 장로님을 부르는데 어이 아무개 장로 그러고 불러요. 그러면서 반말을 해요. 어떤 관계냐면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이 집사님의 동생이 장로님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 안에서는 장로일지 모르지만 내 동생 친구야. 늘 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다툴 때도 보면 누구 친구가 형한테 덤빈다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요. 제가 별로 덕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두 분을 따로 불렀던 적이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나이, 학교 선배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꼭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불러주시고 존댓말 써주십시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 주의를 제가 있는 7년 동안 내내 주의만 했어요. 주의만. 그뿐입니까? 여성도들 간에도 보면 뭐 같이 지내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 언니 뭐 그렇죠? 아니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아름다운 호칭을 놔두고 언니 교회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세상 직책 부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업을 하는 교인에게 집사님 부르기 참 좋은데요. 아무개 사장님. 직장에서는 사장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장이 아니잖아요. 의사인 분에게 뭐 교인들끼리도 닥터, 뭐 닥터, 아무개 닥터, 뭐 아무개 교수님. 요즘은 변호사도 다 줄여 불러야 된다면서요. 우리 교회 다행히 변호사가 안 계셔서 다행이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아무개 변 집사님, 권사님, 아름다운 호칭이 있는데, 물론 그 직분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뭐 교수가 됐든 사장이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도가 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도라는 이름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서 불러줄 게 없으니까 그냥 성도라고 불러주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도 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사람이라고 말씀해 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모든 직분보다 앞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한 주, 두 주밖에 안 됐어도 거룩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직분이 항전직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신학교 교수로 은퇴한, 미국 신학교 교수로 은퇴한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신학교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밥벌이의 도구였지 예수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 70이 다 돼서 나는 이제부터 초신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평생 목사로, 신학교 교수로 살았는데 자기는 이제부터 초신자다,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직분은 목사고 호칭은 목사였는지 모르지만 성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묘비에 쓸 직분이 없으면 써주는 이름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성도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두가 꼭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시간만 죽이고 가는 재미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성도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칭찬과 수고를 받으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는데 이 3절은 본격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쓰는 편지들 중에 첫 인사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해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갈라디아서 1장 3절도 그 고린도후서 1장 2절과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문안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문안을 하고요.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곳곳에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꼭꼭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넣었을까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했을까요? 물론 일정한 부분은 글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문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습관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곳곳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은혜와 평강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로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 주님으로부터 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가 평안했을까요? 물론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집 짓고 농사 짓고 가축 치면서 정착한 게 평안해 보일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매일 이동해야 되고 언제 전쟁해야 될지 모르고 거처할 땅이 마땅치 않아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식량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그들이 길을 갈지 가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회막 위에 띄우셔서 가게 하고 서게 하고 멈추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보다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던 40년이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편에 있을 때가 주님께 더 사로잡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우리 주님께 더 메인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런 은혜, 그런 평강을 누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는 차원에서 이 3절과 같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람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 평안, 은혜를 거룩한 성도를 많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북교회가 은혜와 평화가 충만한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인격과 성품이 변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서 모두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